오늘부터 질문으로 성경 읽기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바꿨습니다. 아무튼 뭐 같은 말씀이지만 그 성경을 하나씩 우리가 이제 읽어갔는데 좀 한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좀 우리가 읽어가고 어차피 말씀 읽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질문은 그 이제 사도행전 12장 말씀인데 베드로가 그 다음날 사형이에요. 그럼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정말 베드로가 그 깊이 자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울 만큼 그 정말 깊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안함인데 결국 이제 주제가 평안함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의 이 평안함, 불안 없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걱정, 근심, 불안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중에 떠 있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현대인들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불안해요. 이게 이제 사회학자들의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평안할 수 있을까? 네, 정말 깊이 자요.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베드로 그 사형 이야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오죠. 이제 탈옥이 된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데 아무튼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2장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일단 이제 배경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하여 여기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그 왕의 손자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헤롯 왕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명의 헤롯 왕이 등장하거든요. 헤롯은 죽고 헤롯의 아들들 그다음에 그 아들의 뭐 손자 그래요. 오늘 본문은 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자. 이미 그 예수님 당시 헤롯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경이 본격적으로 그 교회 핍박이 시작되는데 1차적으로는 종교적인 핍박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핍박을 했다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핍박이 시작돼요. 이거는 훨씬 더 큰 핍박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핍박이 시작돼서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야고보예요. 열두 사도 중에 그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사도 중에는 최초로 이제 야고보가 이미 죽은 거예요. 헤롯이 이제 죽였어요. 헤롯의 손자가.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건 뭐 100%예요.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못 죽였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이려고 그랬는데 무교절 기간 그 유칠초라고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데 이 6월절 다음에 그 무교절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이제 같은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설 하면 설 연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설은 그 하루지만 그 이렇게 연휴, 그 여러 날처럼 그렇게 6월절은 이 하루고 그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무교절, 이제 무교절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로 사형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베드로를 지켰냐면 4절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네 그룹으로 맡겨 지키고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백성 앞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4명씩. 그래서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 한 가지 좀 생각하실 게 간절히 기도했다. 일단 마음이겠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어쩌면 계속 기도했어요. 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질과 양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간절히 했지만 양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간절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마음의 문제겠죠. 그래서 정말 간절히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6절 근데 이제 그 이제 무교절 7일이 끝난 거예요. 끝나가고 내일이면 이제 다 끝나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이 날만 이제 지나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사람이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 감옥 바깥에서 지키고 두 사람은 감옥 안에서 여기 보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군인이 자고 왼쪽에 군인이 자고 이게 아마 손과 발을 그 군인들이랑 같이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는데 한쪽 손은 오른쪽 군인이랑 그 쇠사슬에 묶었고 왼쪽 손은 그 왼쪽 군인 쇠사슬에 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중재인 같은 경우는 뭐 그 이렇게 수갑을 차서 형사가 본인 손에다 수갑 차가지고 죄인을 이렇게 후송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재인이라 두 사람 틈에서 베드로가 양쪽에 수갑 차고 각각 그 오른쪽 왼쪽 군인 틈에서 그러고 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군인이 지키고 뭐를 알 수 있다? 이 헤롯 왕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베드로를 지켜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왜 이렇게까지 하냐? 기억하실 게 이미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그 감옥을 나온 일이 있어요. 그때도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 유대인들이 옆에서 이렇게 그 헤롯 왕에게 왕이시여 예전에 저놈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감옥을 탈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이렇게 잘 지키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딱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상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빼냈었구나. 뭐 열쇠를 잘 여는 전문가가 있든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절대로 열지 못하게 구출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킨 거예요. 이 사람들 상식으로. 근데 이제 7절부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근데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깊이 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날만 밝으면 죽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완전히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현대인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깊이 잠을 못 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러면 깊이 잠을 못 자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사람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게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뭐 신앙을 판단하고 그분의 어떠함을 판단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뭐 아무리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 뭐 중에도 불면증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떠한 특수한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물론 이게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또 신앙의 적이 때문에 실제로 많은 그 대단하신 목사님들 중에 뭐 옥하는 목사님들 그러셨고 한경진 목사님들 그러셨고 교회사 인물들 중에 뭐 병이 있으시고요. 칼빈도 그랬고 진짜 이렇게 지병이 있고 뭐 많이들 그러세요. 심지어 뭐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어요. 예, 아마도 간질이나 안질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이 주무신 거예요. 왜 그랬다? 이게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이제 질문으로 우리가 성경 보자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까지 이렇게 베드로는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냐? 뭐 어떤 의미에서 정답은 쉽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불안할까? 불안. 이게 안정스럽지 평안하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영국의 이제 유명한 목사님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진짜 19세기 때 하나님이 쓰신 너무나 귀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에는 스펄전 목사님, 미국에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예.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 무디 목사님 이제 교회사에 엄청난 분들인데 중요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기도가 응답된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 기도가 응답된 걸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하늘로부터 평안함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예, 이런 어떤 그 교회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말씀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 경험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본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게 하나님이 임하세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서인가요? 너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주께 맡겨라 그러세요. 네, 걱정 근심을 주께 맡겨라. 근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cast away, 그래서 던져버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걱정 근심, 사람은 걱정 근심을 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제가 죄는 솟아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걱정 근심을 만들어요? 걱정 근심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2차 반응, 1차 반응,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는, 불면증이 있는 거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한 거는 1차 반응,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은 건 아니지만. 죄는 솟아납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1차 반응,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2차 반응, 그런데 그렇지만 1차 반응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도 2차 반응, 이거부터는 이제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이거를 원하세요. 2차 반응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던져버려라. 우리가 걱정 근심 있게 솟아나면 그거를 가지고, 제가 나 자신을 나를 아는 지식, 이제 이것도 나눴잖아요. 내가 자꾸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잠이 안 오네. 왜 그럴까? 그럼 기도 중에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자녀 걱정, 뭐 돈 걱정, 경제적인 거, 건강의 걱정, 자꾸 내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왜 그럴까요? 오히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를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걱정 근심을 이제 파악했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거, 돈에 대해서, 하나님 내 건강이요, 내 아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던져버린다? 정말 하나님께, 주께 던지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처세술, 제가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문제는 세상 분들이랑, 그러면 신앙을 가진 우리랑 뭐가 차이가 있냐? 세상 분들은 그거를 자기가 처리를 해요. 내가. 결국 세상 분들은 아무리 위대해도 결국에는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맡긴다는 표현을 써요. 던져버려라. 하나님, 직장의 일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걱정 근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어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아이 교육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도, 운동도 하고 좋은 식사도 이상한 거 말고 아무튼 가려 드시고 좋잖아요. 그러나 결국 내가 한다,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누가 받으신다? 주께서 받으세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러게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실 게, 결국 신앙은 이거니까 자꾸 내려놔라 그러세요. 내려놔라. 걱정 근심을 던져버려라.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로도 충분하다. 왜요? 이게 걱정 근심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걱정한다고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만들 수 있냐? 검게 만들 수 있냐?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한다고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주님.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는지, 근심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중요해요.
아, 하나님, 내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걱정해요. 하나님, 내가 이게 걱정이고 이게 불안해요. 도저히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을 사실은 신앙의 훈련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그게 훈련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화된다는 얘기는,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신앙의 믿음이 깊어지고 커지고 좋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제는 어느 날은 내가 조그마한 걸로 흔들렸지만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아요. 좋으신 거죠. 하지만 어떤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게 던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맡긴다, 던져버려라. 누가 하신다? 주가 하십니다. 그러게요, 주님. 그래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죠.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하신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의 기억하실 게,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절대 평안이죠. 제가 여기다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절대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절대 평안이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끝까지 이 땅 떠나실 때까지 그랬냐? 그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인가 2장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그 이방인들이랑 식사하는 문제로 또 그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위대했던 바나바까지 베드로를 따라서 외식한다고 사도 바울이 막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실 게,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그게 결국 답인데, 시간이 지나면 성령이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속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저녁에는 이렇게까지 충만하시고 평안하셨지만 그럼 이게 평생 같냐? 그렇지 않아요. 네. 또 인간이란 존재는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요. 정말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걱정 근심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시라고요? 주께서 하시라고요. 주님, 이거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세요. 내 걱정 근심 모든 거를 던진다. 이제 그럼 이 저녁에는 왜 그랬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은 어차피 아는데, 사실은 이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러셨어요. 이 얘기는 뭐다? 젊어서는 안 죽는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네, 우리가 진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실화인데, 어떤 그 여자 그 성도님께서 외국 분이셨는데 자꾸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중병에 걸렸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근데 말씀을 보다가 그 참새 한 마리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 구절을 읽으셨대요. 근데 그 말씀을 갑자기 이제 레마라고 그러거든요. 임하셨는데, 그러게 목숨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죽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비록 암에 걸렸지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내가 죽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네 라고, 정말 그 생각이,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깨달음의 역사거든요. 말씀이 확 마음에, 심장에 와서 꽂히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아니네. 그리고 진짜로 걱정을 내려놓으셨고 실제로 그 병이 나으셨대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건강이 회복되신 거예요.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셨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나는 안 죽겠네? 네, 아직은 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어마어마한 경험들이 있으세요. 이걸 이제 야다라고 그러는데,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했죠. 뭐 정말 설교하면서 성전 미문에 그 앉은뱅이가 일어났죠. 그 죽은 여인이 그 저기 살아났죠. 살렸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미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시고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엄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5 정도의 두려움, 10 정도의 두려움, 뭐 100 정도의 두려움, 두려움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이런 두려움들이 만약에 5나 10은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10이나 20, 30, 100이 임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의 두려움은 뭘로 해결한다? 이게 200의 은혜, 300의 은혜, 1000의 은혜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고, 첫 번째는 비우는 거죠.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먼저는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두 번째가 채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비우는 것 자체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더 큰 은혜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우고 자꾸 채우는 거예요. 여기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사도는 엄청난 은혜로 어쩌면 하나님이 채우고 계세요. 성령으로 너무너무 충만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이거는 이제 세상의 학자들도 말을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없어요. 뭐 아무리 백조 천조가 있어도, 내가 아무리 뭐 엄청난 의사들이 내 곁에 있어도, 아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분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요즘에 안락사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인격으로 어떤 분은 또 커버가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 아무리 그 죽음의 공포를 또 이겨낸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가세요. 우리는 따라서 죽음의 공포를, 두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겼다고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니까. 실제로 이렇게 순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순교하실 때, 제가 대표적으로 폴리캅이라고 그 저기 사도 요한의 제자인가 그래요, 이분이. 근데 화형을 이제 불에 타서 죽으실 때, 그 로마 당시에도 이렇게 네로 그 못된 폭군 네로, 뭐 도미티안 네로, 뭐 네로 도미티안, 이런 그 순교사를 보면요, 진짜 성령께서 마지막 순교하실 때 그분들을 붙잡으신대요. 너무너무 평안하시대요. 이거는 인간이 내가 만드는 평안이 아닙니다. 임하시는 평안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뭐 처세술이나 이런 세상 심리학 뭐 이런 거는요, 결국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든지 조절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효과 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나 이런 건요, 임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임하세요. 우리의 평안함은 죽음을 뛰어넘는, 실제로 그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초연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숫자는 거의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가짜예요. 우리는 진짜예요. 더군다나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에서의 그 평안함은요, 임하시는 평안함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세요. 반드시 임하시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깨운 다음에 뭐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더니 여기 1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뭐 성문이 열리고 막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드디어 이제 큰 거리로 나왔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진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꿈이야? 환상이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와, 진짜 사실 이전에도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런데도 와,
이게 진짜 하나님 날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특징이 뭐다? 주께서 하십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캐스트 어웨이, 던져버리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내 걱정, 근심이나 이런 것들을, 욕망들을, 죄악들을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솟아나는 거예요. 1차 반응은요, 솟아나요. 때로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누가 걱정, 근심을 일부러 만들어서 해요. 누가 이런 거를 누가 일부러 해요. 안 좋은 거를. 근데 그거를 솟아나는 거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은 건 아니지만 누구나 그렇습니다. 없다고 이거를 교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것뿐이지, 때로는 너무너무 큰 어떤 정말 이렇게 덮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엄습한다고 그래요. 그때 이거를 주님 앞에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더 큰 은혜로 덮는 거예요. 던지시고 임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오늘도 그렇게 정말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었냐면, 로데라는 이제 그 뭐 여정이 와서 그 이제 그 마가다락방 있잖아요. 거기 이제 베드로가 찾아오니까 로데가 가서 너무 기쁘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심지어 본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기적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요. 아마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정말 이 교인들에게 엄청난 간증거리 하나로 기억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 엄청난 평안함은요, 기억하세요.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가 아니잖아요. 주께로부터. 내가가 아니라 내가 이게 아니라 주가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 신앙이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던져버리시고 주님이 하세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세요.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